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3장은 명령, 행동, 해석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5절로 반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해석, 그리고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사야 하는 행동과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것을 경험하는 행동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해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장이 2장과 계속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장에 나타난 여인과 3장의 여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여인이 모두 고멜에 관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고 했지만 호세아 3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라고 명령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고 두려움으로 나아갈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것처럼 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의 결혼을 다루는 1장과 3장은 이 결혼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결혼 은유를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또한 1장과 3장의 여자는 동일인가, 고멜은 원래 음란한 여자였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을까 등의 질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전통적인 해석은 호세아의 결혼은 역사적 사실이며 1장과 3장의 음란한 여자 그리고 3장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동일 인물인 고멜로 이해합니다. 1장과 3장은 표현상 몇몇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음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보아 반복적인 간음을 행하는 한 대상, 즉 고멜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더 호세아의 메시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후에 집을 떠나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사랑하고 있는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건포도 과자는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사용된 음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남편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사랑하고 있는 아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는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치르고 음녀가 된 고멜을 샀습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치르고 음녀가 된 여인을 샀는데 이것이 고멜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고 고멜과 함께 살고 있던
남자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은과 보리를 합하면 그 가치는 은 30세겔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는 노예를 거래할 때의 가격과 유사합니다. 호세아가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멜은 오랜 시간을 마치 노예처럼 지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호세아는 고멜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결혼관계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 나섰던 가늠한 고멜에게 호세아는 그동안 저질렀던 음행을 금하고 많은 날 동안 자신과 지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인에게 과거와 단절된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자신과 지내는 동안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도 고멜에게 남편으로서 신실하게 노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고멜은 또다시 돈을 받고 음행하거나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호세아의 이러한 요청은 자신과 고멜이 결혼관계의 의무를 서로가 함께 지키자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상호 신실한 부부관계를 지속하자고 제시한 많은 날 동안은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간음하지 않을 많은 날 동안과 호응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서 언급하는 많은 날 동안은 3절과 4절을 잇는 표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왕이나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날 것임을 예고하는 일종의 심판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사가 없다는 것도 예배의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언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언급하는 에봇은 대제사장의 예복 중 일부인데 사사시대에는 우상처럼 숭배 대상이 되어 오용되게 됐고 주상 역시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 정죄되는데 특히 바알 숭배와 관련됩니다. 10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주상을 파괴하겠다고 선포하시는데 이는 주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흔히 조상 숭배나 점수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지금 이 구절이 나열하고 있는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은 이스라엘 안의 신앙적 혼돈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순결하게 변화된 고멜처럼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내로서 순결을 지킨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패망한 상태에서 다른 신들을 버리고 정해진 기간을 지낸 이후에는 하나님 여호와와 왕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드디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 경외함으로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다윗은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훗날 남유다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울 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울면서 여호와께 나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서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순결하게 하신 후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로 여호와의 종 다윗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에서 모두 언급된 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은 종말에 하나님의 온 교회를 통치할 왕을 가리키는데 정경적 관점에서 다윗은 하나가 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녀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안으로 맞아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아온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감사와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